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시험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자,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짓을 한다고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빼앗아 가기 전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말씀 듣다가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 나는 그냥 예배당 문만 떠나고 나면은 뭔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 박히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막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는 욕심쟁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갖게 합니다. 또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헛된 욕심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소유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 눈이 뜨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헛된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하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면, 그 길로 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길로 가면 뭔가 복된 인생이 될 것 같다. 그게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길로 갔지? 마귀가 심어주는 헛된 욕심, 헛된 가치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도 행하면서 나아가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일주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마귀는 아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워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마귀의 올무에 씌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의 올무를 씌워서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락의 올무를 씌워서 결국 그 쾌락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걱정을 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올무를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의 올무를 씌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합니다. 원망하며 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의 올무를 씌워서 술에 중독이 돼서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도박의 올무를 씌워가지고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귀는 거짓된 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죄의 노예가 되도록 올무를 씌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만 보아도 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또 정신이 있어요. 영혼과 정신이 빠지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그걸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고 보고 먹고 어디도 가고 이런 육신이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육체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올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뭐 나한테 오면 내가 거기 넘어가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올무를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복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귀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한 때에도 찾아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마귀는 찾아오고 시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면 더 넘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도 마귀의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할 때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내가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흔드는데 누구를 넘어뜨리면 제일 효과적이겠습니까? 목사를 흔들면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예?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성도보다도 교회의 기둥같이 일하는 일꾼을 흔들면 교회가 더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기회만 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빨리 방해해야죠. 넘어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에게 얽매여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질병과 저주와 질병의 저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힘있게 살도록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거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용서와 화합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거 마귀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와서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찾아와서 누구에게 언제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교인을 뭐 시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놔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시험을 받는다면 뭐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겠는가? 또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힘과 지혜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지독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의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이든 간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귀가 와서 한 대 때리니까 그냥 맞고서 넘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들 쏟아 놓으면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러면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가 주먹으로 날리더라도 그걸 막아내고 또 한 대 맞더라도 휘청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2장 2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다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셨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욱 믿음에 성숙해지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게 헌신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